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며 주어질 환난을 준비하는 영적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와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23절의 말씀에서 따온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하이라이트 해드리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올 때, 그 말세의 시간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의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대환란,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환란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종말의 대환란, 그 심판 전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임해야 할 자세,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안에 담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주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가 알아지게 되거든요.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 중에 한 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여러 시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한 번의 역사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에 이후에 특정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큰 예언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퍼즐의 그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각 퍼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과 시대들을 통해서 맞춰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을 마치 큰 퍼즐 그림을 맞추는 것처럼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무슨 퍼즐이죠? 퍼즐 다 안 맞아졌잖아요. 다 안 맞아졌죠, 그죠? 중간중간 비어있죠. 그런데 미완성인데 맞춰지고 있는데 이 그림의 모습이 뭔 것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다 맞춰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맞춰지지 않은 미완성의 퍼즐을 보고도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이 순간순간 한 가지씩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그 단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하나의 퍼즐로, 한 개 퍼즐이 아니라 수많은 퍼즐로서 맞춰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림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언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취되며 여러 의미를 내포하면서 예언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 하지만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 게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종말의 대환란과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한 퍼즐의 피스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 최후 심판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그것들이 그 환란의 예언과 함께 아직 저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피스가 안 맞은 것처럼 안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맞추어질 퍼즐을 그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완성의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이것은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페피네스에서 예루살렘이 유린당했던 그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번 이런 환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성전에 번제단을 설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것, 그것도 얘기하지만 또 앞으로에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이, 회복되어진 성전이 또 한 번 로마 제국에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미래에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을 또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한 것이 이제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맞추어서 묵상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날에는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여러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그 서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장소는 여러분들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는 성전이었는데, 지금 시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을 때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곳은 저는 교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예배드리는 장소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저는 이걸 이렇게 분별합니다. 교회의 변질, 즉 변질된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거짓 복음이,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멸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변개된 말씀이 교회의 강단을 이미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과 이기적인 사람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니들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만몬의 신을 하나님 교회에 세우고 그 만몬의 신을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형국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장소 중에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이 배도의 시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때가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가래요. 도망가래요. 교회의 변질이, 변개된 말씀이 있으면 그 때를 분별하고 도망치래요. 그런데 이 도망치란 말은 상황의 긴급성과 절박함을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 들어보면 물질적인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환난은 피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 환난에서 피해서 도망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그 환난의 때 거룩한 것이 아닌 가증한 것이 교회에서 선언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대환란의 날에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가 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냐 마땅하냐? 뭐라고 써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거죠. 환난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 그것이 환난의 때에 믿는 자가 도망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세의 지말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환란,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환란이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준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은 역사상 없던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 역시 주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 근데 이 날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는 영혼이 많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시고 그 날에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환란의 날에도 개입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환란의 징조가 올 때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이렇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 다음에 23절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 알려주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일기예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비가 올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우산을 챙기시겠죠. 일기예보가 내일은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시겠죠. 어떠한 교통정보를 들었는데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우회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여 빠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막힌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시겠죠. 이처럼 미리 아는 것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준비와 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미혹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경고는, 이 대환란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여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뭐를 삼가랍니까? 이 삼가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깨어 있으래요. 주의하래요.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미혹 앞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깨어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진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기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킨대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대요. 그날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꾸준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당연한 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 하는 거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안 할 때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교류할 때 환난을 견디고 미혹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그 미혹의 시간과 그 환난의 시간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주님의 말씀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귀 기울이게 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쫓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깊은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다가올 위험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라고 해주신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말세 지마를 이기는,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거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위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걸 아시고 글로 이렇게 두껍게 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면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구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날짜를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근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음성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화려한 기적과 사람의 현혹된 말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세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를 붙잡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 또한 그 계획이 완성되어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더 이 말씀 속에 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마음에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